자녀들을 이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은 것도 감사하지만 한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 아빠를 옛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랬잖아요. 근데 친한 뭐 이모로 뭐 어떻게 하죠? 아빠, 엄마 이렇게 하죠. 뭐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 오빠도 70이 다 돼가는데 엄마 이러거든요. 우리 오빠는 화장실 가면 꼭 누르고 따라갔었어요. 밤에 지켰어요.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또 아니면 엄마도 가시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그럴 정도로 친근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상속권을 주셨어요. 상속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피조 세계들이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요? 하나님 아들들이 세워져야 자기네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소망했어요. 우리 인생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죠? 전국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 승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고 견뎌내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반응이 있거든요. 26절 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일 우리가 지난번에 7장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으로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보지 못한 게 뭐예요? 보지 못한 그 실상, 그 천국의 아버지의 영원한 영화로운 삶, 그곳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26절에서 기도와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도우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기도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사단 마귀 원수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수고의 짐이 있어요. 수고의 짐이 있죠.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도 있죠. 막 끙끙끙끙 거기로 가. 예를 들면 짐이 많아서, 제가 차 없을 때는 교회 예찬하기 위해서 이거 다 사서 날렸거든요. 이렇게 양손을 막 들고 가방 큰 거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누가 옆에 와서 무겁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뭐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짐이 어때요? 가벼워지죠. 그런데 짐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나니 그 이야기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붙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붙들어 올린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을 붙들어서 올려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수월한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니까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SOS 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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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도와주세요 급해요 그런 거예요. 응? 도와주세요 급해요. SOS 치는 거예요. 119 부를 때 누가 갑자기 쓰러졌어. 비급해. 그럼 어때요? 얼른 막 조치하면서 막 전화하죠. 그러면 오죠. 와가지고 그분들이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싣고 가잖아요. 제가 군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군대 예를 들면 한 명을 적진에다 투입하고는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부대원들이 있잖아요. 돕는자들이. 그래서 무전을 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필요한 뭘 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었나요? 그러면 구하십시오. 뭘요?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 또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응? 마스터 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응? 네가 믿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하셨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에서는 너희가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할 것이고 내가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뭐 수도 없이 성경 66권에 기도에 대한 말씀,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 원수, 환난, 고난, 고통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심이 임하면 어때요?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게 어떤 사역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파송하셨어요. 보내주셔서 돕는 천사로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시죠. 내주하시고 내주하셔서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아니면 세상 길로 눈을 향해서 못할 때 나는 못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시간 되면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놓고 하시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그 기도를 한 5, 6년 들어봤어요.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미루고 이달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열흘 지나면 그러다가 몇 년이 갔어요? 7, 8년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항아리가 다 이제 사용하진 않고 뽑아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바닥이 나버리면 통장 잔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압류 들어오고 난리 나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을, 믿음을, 감사를, 찬양을 계속 저축해놔야 돼요. 비축해놔야 돼요. 뭐 할 때 쓰려고 하죠? 비상시에 쓰려고. 비상시에 쓰려고. 모든 기업도 나라도 나라 경영도 그러잖아요. 예비비를 두거든요. 예비비를 둬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위급할 때 쓰려고 두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두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30%는 선교, 30%는 구제, 30%는 뭐? 건축.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디테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연약해서 뭘 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무거운 짐을 붙들어 옮겨주시고 그리고 가볍게 해주시고 수월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은 너무 굉장히 광범위하죠. 광범위하잖아요. 그 성령님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 뭐 해줄 수 있겠죠. 저도 어쩔 때는 뭉뚱그려야지 디테일하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자기 기도는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자기 기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소모하잖아요. 소모하잖아요. 소모하면 그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역 받을 때도 먼저 기도를 밀고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100%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릇이 비어있지 않잖아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물론 어둠을 제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갈 때는 사모하모 준비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 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빨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지금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잖아. 갑자기 우리 가정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가족 중에 몇 명이 가버렸다고 해봐요. 저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심지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 원수를 못 이기고 환난도 못 이기지만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보내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그 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돕고, 또 마귀는 부정적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27절.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 거예요. 우리처럼 막무가내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26절 27절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를 조각조각인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그날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멋대로 살고 11조 범죄하고 불지가리 잘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았어요. 그러면 징계는 받죠. 징계는 받지만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길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영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홀링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놓는 거예요. 교회는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왕창 다 쏟아버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처음에는 따지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은 다 어쩌고 어쩐데 하나님 난 뭐냐고. 응?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냐고. 빨리 돈 받게 해달라고. 응?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받게 해달래. 이미 영광 다 가려놓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을 딱 붙잡으면 어때요? 그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죠. 그때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는 다 가져와요. 앞에다 이 필름 돌아가듯이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이제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는 죄예요. 그걸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뭘 네가 의롭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며칠을 씨름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이끄시옵소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 전에 뭐예요? 다 핑계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게 약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약재료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그냥 거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내일 같고 세월이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돼야 돼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잘못 간 길이었는데 궤도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 하나가 돼서 최상 최고의 좋은 곳으로, 유리한 곳으로,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막도 손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범죄해도 솔로몬 때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 순종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합한 삶 때문에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 이제 나눴죠. 그러나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도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때로 부르짖는 입은 자들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핵심 은혜의 특권이에요. 핵심적인 은혜 특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유익이 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제가 66세인데 65년 산 거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하시고 계시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딱 아름답게 이제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실수든 범죄든 잘못이든 안악하고 강팍함이든 완고함이든 다 고치셔가지고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신지 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절대는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 가더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복되시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29절부터 30절은 이제 그 궁극적인 그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그 서열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죠. 창조 전부터 아시고 계시죠. 미리 아셨어요. 그러면 알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한 목적이 이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되 되게 하심이니라. 30절 또 아시고 정하시고, 30절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바로 부른 게 아니라 아시고 정하셔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부르심은 끝난 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고 뭐라고요? 칭의의 그 신학적으로는 칭의죠. 그런데 그 직역을 하면은 무죄 판결을 주셨다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직 이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간추려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디테일하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는 이제
35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5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질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추론하건대 이렇게 다윗이 말할 때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첫 번째는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죠. 대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살피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뭐가 돼요?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다윗이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다윗이 아니세요? 바울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면 사랑하는 상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한들 어때요? 전국에는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자 32절이거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그러니까는 뭐예요? 질문이 뭐였죠? 응? 넌 그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응?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다니고 맨날 그 살다시피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응?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죠. 형제들 중에서 다 예수 안 믿는데 그 집만 예수 믿는데 그 집이 물질적으로는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찌질이처럼 살고 있어? 이렇게 핍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대답 겸 반문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다 가졌어. 뭘 가졌어요? 주님을 가졌잖아요. 주님은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왜 우리는 영원한 걸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저들은요 안 믿는 자들은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요 쓰레기예요. 가면 그뿐이에요. 이 땅에 이생 뿐이라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저 아름다운 영원한 곳이 있어요. 2가지가 있죠. 형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그들은요 영영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주셨는데 그거보다 못한 거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거는 왜죠? 그릇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물질은 어렵지만 꿋꿋하게 의젓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0.001%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고 넓어지고 더해지고 쌓여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분은 여기는 안 계세요. 그게 감사하죠. 왜요? 이길 힘이 있어야 이기죠. 그래서 아까 31절에서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이제 그 어거스트 아니죠. 그 종교개혁하는 누구죠?
마틴 루터가 정교회 갈 때 애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격도 많고 두려워했대요. 근데 옆에서 돕는 이가 이 말씀을 써서 갖다 줬대요. 이 말씀을 써서 갖다 줬더니 그때부터 이 31절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력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시고 계속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짐을 바라보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요.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제시를 하고 주셨지만 받아놓고는 그냥 묻어두는 거죠. 축복을 우리는 묻어두는 거야. 축복을 어떻게 해요? 펴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들 독종자 한 분밖에 없으면 그분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정죄란 이야기를 참 많이 써요. 34절에도 정죄를 이야기하는데 고발이 정죄거든요.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너 무슨 죄 있어 무슨 죄 있어 무슨 죄 있어 이렇게 죄를 지목을 하죠. 고발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법정 용어를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로마가 이 법정 용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용어가 굉장히 그 친숙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한다 한들 어때요? 우리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냥이 아니고 값을 치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속전이 됐어요. 빚을 다 갚았다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무죄 판결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선고를 누가 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가 고발을 해.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뭐예요? 십자가 사건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난다면 안전하지 못하죠. 실패한 거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값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그 다음에 누림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는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지금 어떻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그분은 성령님도 많아서는 당시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강구하시지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강구하세요. 강구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갖다 줘. 기도 항아리를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올리는 거예요. 결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오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셔요. 중보기도, 영원한 중보기도자, 온전한 중보기도자. 그분이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죄 판결과 이제 백보자 심판 받을 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5번째입니다. 5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세상 기준으로 7가지를 제시해요. 볼까요? 첫째는 환난, 두 번째는 공고, 세 번째는 박해, 네 번째는 기근, 5번째는 적신, 6번째는 이용, 7번째는 칼이죠. 이렇게. 그래서 환난은 이 6가지를 다 통틀어서 대표로 말한 게 환난이에요. 공고는 배고픔이죠.
박해. 제가 여기 다 달았는데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근이 배고픔이고 공고도 그렇고 이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말 11장에 보면은 이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벌거벗음과 뭐 이염과 이런 것들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11장 있나요 거기? 11장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듣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신은 뭐냐면 기근은 가뭄이나 흉년이고 적신은 벌거벗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했다. 벌거벗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염이나 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와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있죠? 끈이 있어요. 무슨 끈? 무슨 줄이 있어? 사랑의 줄이 있어요.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똑같은 거죠. 응? 안 끊어져요. 택한 백성은 안 끊어진다고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왜?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세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도우심을 구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되느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 오르파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어지는 거죠. 끊어질 것을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뭘 믿어? 저 불고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하죠. 유혹을 하죠. 근데 안 흔들리죠.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이미 복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따는 당상을 놓지 마세요. 복권 20억에 당첨됐는데 그거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복권에 비하겠어요. 영원한 것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36절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시편 44편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히브리서 어떤 이들은 운동과 휴식뿐만 아니라 열방과 어깨자체를 치료받았어요. 돌로 치는 수가 토마토와 시험과 칼로 죽이는 양과 애교를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때를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고통에 유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공격이 많으니까 어때요? 강야, 산, 동굴, 토굴, 바위를 뚫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음산한 곳에서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힘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누리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 구원의 그 축복, 그 진수를 알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했던 거죠. 막바지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볼게요. 자, 우리가 성장한 예수를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과 몸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과 죽을 물체가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는 있죠. 그러나 도우실 분은 그분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갔어요?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토막으로 내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를 거꾸러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수없는 그 저 원형극장에서 어땠죠? 그 사자 바빌에서 일주일씩 사자를 굶겼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관중 속에서 구경합니다.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이 환난을 다 겪었어요. 불에서 튀겨 죽기도 하고 산채로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그런 환난을 겪었지만 어때요?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어때요? 종국에는 승리요 영광이요 생명이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7절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반전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기게 하신다 말이에요.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제가 받아놨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크라이막스예요. 38절 39절에서는 이제 바울의 일침과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웅변하듯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쫙 26절부터 오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찬송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우리는 삼겹줄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묶고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 계시잖아요. 하나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돼요. 죽으면 축복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광이에요.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께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때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자기 높여주신 건데요. 그 내장이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분이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6절에서 뭐라고 해야죠? 영원히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주님과 끊어질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다. 그래서 이 계가를 내가 올리노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따는 당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굴하지 마시고 찌질이로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